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문해 부흥의 발상지 피렌체에 가면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윗 조각상을 보면 돌을 던지기 직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계와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그 열정이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조각을 한 그 미켈란젤로는 그 3년에 걸쳐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조각상을 그 조각하기로 결심한 그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꿈과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수십 번에 걸쳐서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다윗의 그 생애 속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뭐 왕이 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그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빛나는 순간들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간, 찬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굳힌 다음에 이 조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뭐 많은 그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 다윗을 둘러싼 그 적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는 정말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신앙의 꿈을 심어줄 때도 이 장면을 언제나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앙모하면서 해바라기처럼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실패했던 그 쓰라린 순간에도 그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실수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패의 순간에도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언제나 찬란한 시간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시간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이 참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자괴감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승리했을 때는 승리했을 대로, 또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을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생각지도 않았던 요행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요행심을 가진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근데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오해를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는 철저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더 나은 그러한 위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다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이 은혜가 찾아오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실력이 없이 준비된 것이 없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다면 아마 그 싸움은 보나마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사울에게 나를 전장에 보내달라라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윗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웃었다는 말은 없지만 하도 가당치 않으니까 요새 말로 하면 너 같은 꼬마가 저 거인을 어떻게 상대하겠단 말이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겨뤄서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물맷돌 돌리는 것을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그 관역을 향해 그 청통으로 맞추는 그 연습을 얼마나 피나게 했었을까. 그랬기에 멀리서 다가오는 맹수라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2기 그러니까 재선에 당선되고 내각을 꾸릴 때 그 상무장관으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조각에 발표합니다. 정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 누구냐? 다들 깜짝 놀랐어요. 쉰한 살의 이 쿠바 난민 출신인 이 구티에레스가 상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느냐. 미국과 적의 관계에 있었던 쿠바 출신을, 그것도 난민 출신을, 그것도 고졸밖에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었을까? 21살의 가족들과 정치 난민으로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은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낯설고 물설고 뭐 언어도 설고 문화도 설고 모든 게 다 선나라에서 이 서바이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다가 또 학교 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들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여성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이 남성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가 잘 되질 않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도 21살에 넘어와서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이 호텔에 이 벨보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손님이 오면 그 가방을 이제 대신 끌어주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이 벨을 눌러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벨보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할 정도만 되면 그냥 가방 끌어다가 그 사람의 그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 일을 시작해서 24살에 켈로그라고 하는 그 시리얼 그 회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시리얼이라고 있잖아요. 그 회사에 트럭 운전사로 들어가서 24년을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또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지 위에 사람의 눈에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있으면서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는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CEO라면 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까? 그러니까 같은 트럭 운전사라도 그 CEO를 준비하는 그 트럭 운전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 위에 사람들의 눈에 저 친구는 뭔가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래서 점점 승진이 되면서 마침내 CEO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이 되어서 회장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 중심의 경영이기 때문에 이 회장 된다는 것은 이건 그 직계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능력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졸제 트럭 운전사에서 그 켈로그 회사의 회장이 된 겁니다. 이 점을 부시가 높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구티에레스를 이제 장관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쿠바 난민 출신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다리 맨 밑바닥에서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밑에서 가장 위에까지 다 이해하고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이 미국을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그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그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회가 오든 오지 아니하든 주어진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까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 나이에 때가 늦었어. 아이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 나이에 무슨 영어 한다고 되나? 기술 배운다고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송하는 거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자기의 인생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더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고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들어쓰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합니다. 그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길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은 승리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승리 넘어 그 이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승리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해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현실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 17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조롱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네 가지 게 뭐 무슨 골리앗 야 웃기지 마 제발 좀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그 형제들은 다윗이 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보고 있었던 그 가족 아닙니까? 사울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참 이 나라에 사람 없구나. 당시에 그래도 전투에 능한 부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 수하에 시시한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그래도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쥐지고 듯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느닷없이 소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보통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처럼 그냥 이렇게 흘려들어서는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영적인 상상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상상력 시대 아닙니까? 다윗은 당시에 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트립니다. 틀을 깨트립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존의 틀을 깼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은 나지만 쫄려가지고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김정은이가 위협하면 그냥 어이구 무시라 숨어들고 비유 맞히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핵으로 위협하는 상대를 향해서 무슨 소리냐? 너는 핵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이 파이팅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용기가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골리앗.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확진자 수가 그냥 막 급증하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마스크를 벗는다 뭐 이제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참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삼고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면서 나를 개처럼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계속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골리앗과 맞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승리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골리앗 뒤에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발견을 했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다윗 자신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후반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전 번역은 붙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다. 적들의 손에 붙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하려는 일들 다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